어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149명의 젊은 목숨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났죠. 가족들과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위로를 그렇게 드립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 멘붕에 처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갔을 때 그때 할로윈이 축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는 이런 문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왔던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 무당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늘 이들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작정과 예정과 뜻을 본인의 생각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제목을 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3명을 전도했는데 저의 그 전도를 듣고 3명이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새벽 기도를 다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1년 만에 중학교 도시에서 학생회장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열심히 나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작정 사랑만을 베푸신다면 선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약한 힘없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정으로 교회 담임 목사가 사랑만을 베풀고 자율방임적으로 둔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겠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인간이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문제를 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간의 가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 통치의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간이나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이른 비와 늦은 봄으로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는데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3년간이나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때문이다. 엘리야 시대에도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야 비가 내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비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과 맺은 맹세를 사울이 어기고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공격하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계약을 맺고 이 족속이 멸절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속임에 의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이행되어야 했으며 어기면은 죽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 얼마를 죽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아모리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 아모리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모리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명분은 아마 이방인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쫓는다는 그런 명분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관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소수민족,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이었는데 이 베리트, 이것을 어기면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해주었던 하나님,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스라엘에 계속된 가뭄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다윗의 남은 자손들을 피해 보복을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통한 그 원한을 풀어주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은 은과 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사울의 가문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려면 사울의 후손 중에서 7의 목숨을 주십시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비가 오는지 7번까지 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온통함에 대한 보복을 사울의 자손 중에서, 손자 중에서 7을 목을 나무에 매다는 것으로 해결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어 단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사울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울의 죄를 죄 없는 그의 손자들에게 물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답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께서는 형벌받은 자를 결단코 사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은 말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시는 방법의 하나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이르러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글씨를 읽으면서부터 이 집에 있는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이 바로 어머니가 보시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40년 전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너가 학교에 오면은 파란 성경책, 조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더니 너가 목사가 되었구나라는 말을 저 자신도 몰랐던 그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성경책이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복이었고 장모님과 형제들의 기도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대 때 목회를 하면은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의 덕분으로 힘들이지 않고 은혜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다윗의 관점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사울과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손자들이 남았어요. 손자들의 첫 번째를 꼽는다면 제일 먼저 사울의 장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들 요나단과 한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씨를 영원히 보존하리라는 맹세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여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작처럼 버리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의 기업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약속을 쉽게 여기며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양심에 화인맞지 않고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인 것을 또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겠습니까? 스페인의 총독이었던 프랑크 총독은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독재자였지만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훔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개입하셔서 그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철저한 심판과 보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심판의 도구는 아수르가 그들이 교만하여짐으로 유다를 찌르는 가시로 둔갑하자 이제 바벨론을 터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와 질서를 보복을 통해서 또한 억압받으며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소와 화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은 우리는 구태여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려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기 성품대로 살다가 자기 기질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옷 입는 잔치상에 왔던 옷 입는 그것에 의해서 심판과 보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복장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울이 죽어서도 그의 손자들까지 목매어 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자식들이 죽었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직계 후손들이 목매어 당하 죽은 것입니다. 가로주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밧줄이 끊어져서 시체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시체가 하필이면 어떤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창자가 터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태원에서 죽은 149인의 그런 영혼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날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도 없이 우리가 죽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데 겸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겸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유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그의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찾아와서 사단에 붙들리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은 이제 미움, 의심, 시기, 질투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걱정과 불안이 그를 휩싸이게 되는 것. 오늘로 말하면 사울은 피해망상적 전신분열과 편집적 성격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 전신질환을 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증상에 대해서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망상이란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있거나 속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과 다른 그릇된 신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증후군이 있으면은 남이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거나 자기를 죽이기 위해 음식에 독을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해놨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자기 몰래 자신의 몸속에 어떤 장치를 해놔서 나를 괴롭힌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땀 흘리는 일을 하라고 고민합니다.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돈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당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 나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편집성 성격장애입니다.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신감과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권력과 지위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경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증서로 대인관계에서 정당한 그런 이유 없이 의심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편집성 성격 장애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계속 나무말하고 또한 거기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편집증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성 성격장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제심이 없고 매우 충동적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감정의 기복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한 정서적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자아상, 목표 등이 분분명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성적인 공허감이 오고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또 마귀가 역사하면 자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에서 시기심이, 질투심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자신을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이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한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노력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떠나면 사울처럼 피해망상적 정신분열과 편집성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의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빛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임하면 어둠이 쫓겨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 더 이상 우리의 영을 사로잡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서 여러 우리 가족들에게서 그거 보고 온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달라고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계속 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과 크로스 체크해봐요. 그렇구나. 여러분, 지옥을 안 갔다 와서 우리가 지옥을 모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우리는 지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복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프랑스의 그르니라고 불리는 유명한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요리는 손님들이 앉아 있는 식탁 위에서 버너와 냄비를 갖다 놓고 직접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넣어서 요리하는 그런 거라고 해요. 저는 이런 걸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은 개구리가 벌쩍 뛰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개구리를 넣을 때는 아주 개구리가 좋아하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뻗은다고 해요.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아서 가만히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불을 점점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다가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남들도 하는데 이건 괜찮겠지. 자신도 모르게 죄로 인해 죽어가게 됩니다. 죄는 살인을 하고 또한 도둑질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가장 천국에서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원죄이고 이 원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간증 어젯밤에도 잠자면서도 천국 간증 계속 들어요. 내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걸 듣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울이 살기가 편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이제 권력이 강해지니까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힘이 있으니 힘없는 자들의 권면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은 손주들 7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가볍게 여기게 돼 있어요. 우습게 여겨요. 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떠난다면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제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은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사건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아들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사울의 손자 7을 목매어 달고 이제 왕의 명령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다 매달아뒀던 것 같아요. 이 문맥을 언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6개월 이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집안 모두의 시신을 수습하게 합니다. 그 아들들도 수습하고 또 손주들도 수습하고 사울도 수습해서 이것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다시 장사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녔던 온수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은 이렇게 변합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듯이 사울의 손자 7을 나무에 매달므로 그리고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단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도 또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거는 그 금식 기도를 가면은 이때는 우리 조상에 대한 죄까지도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이렇게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